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 옆에 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침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딱 쳐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했어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죠.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와서 6개월 동안 바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건져낼 그 협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11장까지입니다. 12장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어제 저녁에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구원은 단순히 죽어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과거적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 이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7절 이하에 말씀했지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는 건 정해진 거라고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아멘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가 언제 완전히 해결됐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형 선고예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형이 끝났느냐? 부활하심으로 형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도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쉽게 더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형을 받았어. 1년 형을 받았다 쳐. 그러면 감옥에 갔어. 근데 11개월이 지났어. 아직 나는 죄가 있어요? 있죠? 1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은 거야, 형이. 아직 죄가 있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년 딱 채웠어.
그러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1년 채웠다니까. 1년 형 받았는데. 그럼 죄 있어, 없어? 없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년 형 받았고 1년 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은 감옥에 계속 있어요? 감옥에서 내보내요? 절대로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하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소했어. 출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죄값을 다 해결했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값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건 너무 땡큐지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죄값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해결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돼서, 왜? 내가 받을 심판을 이미 예수님 받아주셨고 형량도 다 맞춰버렸거든.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호적 정리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죄 용서를 받고 이미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그 소속까지 다 마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뭐예요? 이렇게 모든 걸 마무리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미 티켓팅이 끝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미래적 구원인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남았어? 현재가 남은 거야. 현재. 이 현재.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근데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다며. 어디서는 다 완료형이야.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을 구분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들이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그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 계속 하셨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 약속의 땅이야. 이미 주신 땅이야. 그런데 아직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럼 이미 주신 땅인데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라는 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하지만
이들이 계속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기 전에 이 땅이 계속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놔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고난 악한 원수마귀의 이 싸움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것 같으면 사단이 뭐하러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뭐하러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이랑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들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들은 계속 전진해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의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그런 혼재된 세상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건짐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도 건짐받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건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건짐받고요. 밀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 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전진하면, 쫄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뒷걸음질만 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홍해바다도 가르셨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게 될 것이에요.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은 구원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장부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출애굽기는 12장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가 나뉘는 거죠. 11장, 12장을 기점으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
바로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배자, 통치자는 바로였어요.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가 정한 법에 따라 살아갔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12장에서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죠? 이제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질투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누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됐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하나님 정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몸은 나왔어. 근데 아직 정신이 나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문제만 만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뭣도 좋았고 계속 과거를 회상해. 그리고 거기를 자꾸 좋았다라고 해.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어 거기가. 힘들다고 빨리 건져달라고 부르짖은 거 하나님 들었잖아. 그래서 건져줬잖아. 그러면 어려워도 견뎌야지. 어려워도 앞으로 가야지. 자꾸 왜 뒤를 돌아보냔 말이야.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어. 내가 어쩌다가 곱게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와 있는가 뭐 이렇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 말고. 하여튼 좀 찔리기는 하지만 아멘은 하고 보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자,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 전과 주 후가 딱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분명히 주전과 주후가 분명해야 돼.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 전과 주후가 분명한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언어, 내가 살아가는 원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전히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말도 과거에 속한 사람처럼 하고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으라는 게 뭐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삶의 원칙들, 삶의 목적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구별된 거야? 아니지.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원칙, 이 모든 게 달라야지. 아멘이시죠? 저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13장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너희가 이제 구원받아서 12장에서
13장으로 왔어요.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내게 소속된 자야. 나와 이제 함께 걸을 거야. 네 인생은 나와 함께야.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결단할 게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13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아침이지만 좀 어려운 질문 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맞추세요. 여러분, 12장은 구원장. 1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홍해바다를 도하하는 사건. 홍해를 도하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와.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건넜다 했죠?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민족적 구원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세례받았다. 홍해바다에서. 그죠? 그러면 12장은 구원장, 14장은 세례장. 이해되죠? 그러면 질문.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죠? 오, 어떻게 알았어? 그 어려운 걸. 12장과 14장 사이에는 13장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12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14장에 가서 세례받기 전에 세례 교육이라는 걸 받아. 여러분도 다 그 과정 거치셨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신앙 생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2년 만에, 뭐 그 이상 간 분도 있겠고 세례를 받아.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이라는 걸 받죠. 세례 교육을 통해서 뭘 요청하죠? 결단해라. 과거의 삶을 결단해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간도 절제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물질도 구별해서 11조의 물도 드리고 세상에 어떤 건덕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을 다 받고 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 그리고 문답을 해.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 서약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건데.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24장에 가면 언약식을 하거든. 시내산에서. 여러분, 그 언약식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죄를 묻지 않아요. 왜? 법률이 없어. 법안이 없어. 죄라 지명할 법이 없었어. 24장에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 용납하세요. 묻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24장이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언약 백성이야. 이제 그 언약의 기본이 뭐야? 율법을 쭉 20, 21, 22, 23, 24장까지 율법을 다 말씀하세요. 그걸 다 읽어요. 이렇게 살겠느냐? 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짐승을 잡아서 가려놓고 거기를 건너가며 피해 언약을 세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잖아? 지적하세요. 그리고 징계도 하세요. 왜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이 앞에 언약식을 맺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고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 백성을 지키셨고 이 백성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일방통행이었어요. 근데 24장을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쌍방통행입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약속한 대로 살면 내가 100%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이 약속을 떠나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신명기 28장이잖아. 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살면 들어가도 벌고 나가도 벌고 떡반죽 그릇이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15절부터 50몇 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을 떠나 다르게 살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분을 알아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프리하게 용서하셔, 용납하셔, 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는 막 냉정하게 막 이래.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부리지? 변덕부린 게 아니에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너무 이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돌아가면 우리들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신약시대는 그러면 괜찮는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 건가? 아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이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뿐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장은 세례 교육장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이제 너는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걸 소개하고 있는 게 13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13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이제 소속이 바뀐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13장이다. 이거를 통과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1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우리는 아직도 세례 교육의 대상자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됐어도 내가 13장의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문제를 온전히 이루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수준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딱 진단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신앙은 연조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출애굽기를 보면 아는 거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에 있는가? 청년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딱 볼 수 있는 거. 금방 이 13장만 봐도, 이 13장만 봐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이 13장에서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신 이거를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어린아이에 있다. 사실은 세례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건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첫 것을 드려라. 지금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첫 것을 드려라 그랬지요. 그리고 쭉 그 무교절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인가요? 11절부터인가요? 11절부터 첫 것을 드리라는 거 나오죠. 첫 것은 내 거다.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첫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첫 예물이라는 걸 드려. 농사 짓고 나도 첫 번째 수확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첫 월급을 타서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첫 예물 드렸나요?
안 물어볼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첫 월급 타면 뭐 하지? 부모님 뭐 사줘? 옷 사줘. 속옷 사주지. 뭔 색깔 사줘? 그럼 왜 그랬는지는 나 모르겠어. 아무튼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먼저 해. 무슨 의미일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자로 살아가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백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마 그런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요즘도 그래요. 이제 첫 월급 타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월급을 타면 거기에서 부모님 선물도 준비하고 목사님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부모님 선물 목사님 선물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우리 청년들 알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것처럼 그거는 어른으로 대접하는 거거든. 첫 것을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월급의 첫 달 것만 드리면 나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걸까? 농사 짓고 나서 첫 수확을 드리면 나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걸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이 그거는 뭐 성경 첫 것을 드리라 했지 뭐 어디까지가 첫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없어. 그럼 우리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월 1일 수입 장사한다면 매월 1일 날 수입한 거는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한 경우도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매일 첫 번째 팔린 거 그거는 첫 것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야. 그럼 첫 것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꼭 어떤 뭐 첫 번째 팔린 거,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수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첫 것을 드리는 삶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먼저, 우선, 그지? 먼저 우선이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감에 있어서 첫 것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빠. 응? 그 바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요. 하나님의 먼저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 하루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리스트를 딱 정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리하잖아. 저도 늘 한 달 거, 1년 거, 한 달 거, 한 주 거, 하루 거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적거든요. 내가 이번 주 할 일 쫙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쭉 적어.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루 거를 또 적어. 이 월요일 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약속돼 있는 거 뭐 있는가 쭉 적어. 그 적고 나서 다시 옮겨 적어.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먼저. 그럼 거기서 우선적으로 할 게 뭘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 권사님들 요즘도 그러시겠지.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퍼도 누구 거 먼저 퍼?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분명한 건 제일 먼저 푸는 게 쌀액이라는 건 알지. 우리가 쌀을 잃어서 올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쌀액이야. 물론 가라앉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고. 먼저
어른을 생각하는 거야. 부모님 거 음식을 먼저 준비하죠. 좋은 거 들어오면 부모님 거 먼저 구별해놔. 이건 아버지 거야. 이건 어머니 거야. 그래서 반찬을 뭐 놓더라도 요즘은 뭐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김 한쪽도 귀했고 또 그 생선 한쪽도 귀할 때는 계란 후라이 하나도 귀했잖아. 그러면 이런 걸 먼저 늘 어른 먼저 드렸죠. 요즘도 그렇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애들 거. 그래서 남편이 그거 보고는 애 건데 그걸 손댔다고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옳지 않아.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건 그런 거에서부터 어른 공경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 우선, 먼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가치적 개념으로 따져볼 수도 있겠지?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뭘까? 가치적으로 보면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이게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거, 부모님 먼저, 좋은 거, 남편 먼저, 좋은 거, 어른 먼저. 이렇게 하듯 우리 인생에 좋은 거 보면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우선 하나님을 생각해. 좋은 것 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이게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의 삶의 원칙이지 않겠냐. 이게 첫 것을 드리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힘든 건 힘들지만 중요한 거야.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회 때만 아니라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거야. 일주일의 첫 것은 주일. 그죠?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 끝이 아니라 시작.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되고 한 주간을 승리하려면 주일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아직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좋은 걸 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요즘은 뭐 다 카드 생활을 하지만 돈이 이렇게 들어와도 지폐에서 새 돈이 들어오면 헌금 먼저 구별했잖아요. 이런 정신이 참 똑같은 금액이라도 자세, 정신, 우선, 먼저, 최고, 좋은 거 이걸 먼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11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제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것을 드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이때를 잊지 말고 이 무교절 6월절에 이들이 구원받았잖아. 그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을 맞이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할 때는 부정적 의미예요. 부풀게 하는 것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의 전염성.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이 말은요 인본주의적인 것, 세속적인 것, 맛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풀게 하고 맛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라는 거야. 없애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룩을 없앤다는 건 뭘까? 죄를 청산하는 거지.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란 뭐냐? 죄를 청산하라. 첫째,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루를 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영적 샤워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회개하고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다 보면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않잖아? 그러면요, 무감각해집니다. 죄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막 살아갑니다. 근데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야. 자기 언행을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 이거를 자꾸 회개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져. 깨어있게 되거든. 그럼 죄의 유혹이 와도 이거를 이기기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은 뭐냐? 누룩을 없애는 거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내 삶 속에 들여져 있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 회개해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뭐요? 터닝. 돌이켜야 돼. 자백으로 끝나면 안 돼. 결단해야 돼. 끊어내야 돼. 아멘.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게 자기가 뻔히 알면서 타협하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것 좀 키면 안 될까? 에어컨 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 하여튼 패스. 그래서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첫째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 결단하는 거. 나아가 날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요즘 시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려오는 것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이시죠? 죄를 거절하는 삶. 여러분 아세요? 사탄도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 때 참 신사적입니다. 사탄이 신사적이라는 말 들어봤어? 사탄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아세요? 절대로 우리 동의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의를 구합니다. 나 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짓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내가 받아주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 미스터 사탄 내 마음속에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느뇨, 이렇게 부를 때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면 사단이 안 들어와. 그런데 미스터 사탄 내 마음속에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느뇨, 오케이 컴온 하면 사단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동의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걸?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여기서 막 콩닥콩닥 해요 안 해요? 않는 사람은 이제 무뎌진 거고, 성령께서 안 돼
또 한편으로는 내 육신의 정욕이 하고 싶어 이번만 한 번만 하면서 이게 막 싸워.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이 나니까 쿵당쿵당 하는 거야. 거기서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미친 척하고 아이 하나님 잠깐만 나 한 번만 그리고 이렇게 가면 죄 짓는 거야.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이 출애굽기 이제 또 보면 바로와 모세가 타협하는 6개월 동안 타협하는 타협안들이 있어. 바로가 먼저 제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이 뭘 꼭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제사해. 이런 거 있잖아. 뭘 그렇게 구별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예배해. 아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며 꼭 교회까지 가야 돼? 집에서 영상으로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에이 알았어 그럼 가.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짐승과 자녀 놔두고 너희들만 가. 이런 타협안을 제안한다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그거는 불가하니이다 하면서요 단호하게 딱 잘라버려요.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건 불가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타협안은 모세가 제안해야 될 위치 같아. 그런데 지금 바로가 사정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근데 모세는요 양보할 기색이 조금도 없어. 그건 불가합니다. 안 돼요. No. 단호해. 결국은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고 모두를 데리고 출애굽한단 말이야.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거든.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타협하다 보니까 편의주의, 혼합주의, 이 모든 게 조금 한 번만 이것만 이렇게 타협안을 하나 용납하면 사단은요 하나 용납하면 샥 밀고 들어옵니다.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멘이시죠? 그래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은 첫째 누르고럽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미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죄에 찾아오는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삶,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야.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이에요. 눈 뽑혀서 짐승이 돌리는 이게 뭐예요? 이거 연자맷돌인가 뭔가 이 돌리는, 그러면서 그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 모습과 비슷하잖아.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냐고.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무교절을 지킵시다. 누룩을 제거합시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누룩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떡. 응? 유규병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누룩 들어간 거 먹지 마라. 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누룩 들어가지 않아. 맛은 없어. 고난이야. 그렇지만 그걸 먹으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룩 없는 떡이 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은 더 쉽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 거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을 먹는다는 게 성경 읽었다고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이게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 삶이 가장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뭐냐? 세 번째, 우리 안수 집사는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떠올라서 진행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야. 몇 개월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불편해. 물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이들인들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야?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멈추면 나도 멈추고 진행하면 나도 가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야. 아멘이죠.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시면 우리 이끌어 가시거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옳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12장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기 전에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을 드리는 삶. 죄를 거절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근데 이걸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네. 하나님 아버지 것, 첫 것. 무교절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로 충만해지는 것. 그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그 무교병을 먹고 예수를 먹고, 예수님이네. 성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이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것을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다야.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지 맘대로 살 게 얼마나 많아.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턱턱 덥석덥석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모르고 그냥 먹고 그냥 가고 그냥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야.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들은 말씀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대로 오늘 하루가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